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설립감사 34주년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우시고 또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부흥 발전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물론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신 지 벌써 34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오늘 또 설립 34주년을 맞이해서 제일장로교회가 앞으로 더욱 부흥 발전해야 되겠는데 또 어떻게 부흥 발전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인가?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듣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앞으로 걸어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이곳이 교회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에는 분열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그래갖고 한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열이 있었고, 근데 그 분열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서로 간에 그냥 적당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막 서로 분쟁이 나는 차원의 심각한 분열이었죠. 또 심각한 음행도 있었습니다. 세상에도 없는 그런 심각한 음행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 음행이 공공연하게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치리하지를 않았었어요. 아주 문제가 많았죠. 또 고린도 교회는 그 성도들이 교만했습니다. 우상숭배 음식을 먹는 그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갖고 참 많은 문제가 있었고 또 사랑도 없었고 또 충성하지도 않았고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또 이렇게 불신자들과 함부로 결혼하는 그러한 문제도 많았던 거죠. 아마 이런 교회가 우리 제일장로교회 옆에 어디 있다, 공덕동 어디에 있다 보면 모두가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과연 저것이 교회인가? 라고 저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교회였지만 지금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아마 모두가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을 다시 한번 따져보면 그러면 세상에 그렇게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했을 때 그 대표적인 이제 본이 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애찬과 성찬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칭찬을 그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많은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지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구제하는데 헬라파 사람들, 그리스 쪽에 속한 사람들,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 교회를 이루었는데 구제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빠져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비난하고 서로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일도 있었죠. 또 고린도 전서 다음이 갈라디아서인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보게 되면 그 갈라디아 교회도 아주 문제가 많았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에 가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일시적이지만 그 갈라디아 교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어떻게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을 보면서 바울은 거짓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의심하면서 바울이 잘못됐다라고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참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나 고린도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던 곳이죠. 이제 이 이후로 보게 되면 그 모든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가 많은 교회, 분열이 있고 심각한 세상에도 없는 음행이 있고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사랑이 없고 충성하지 않고 불신자들과의 어떤 결혼 문제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있는 그러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그 2절에 보게 되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의 상태를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 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냐면 그 문제들이 많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쓴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바울이 그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 옆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곳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복을 빌어 줄 수 있겠습니까? 아우 제발 교회 문 좀 닫고 당신들 그만두라고,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못 오게 되고 온 대한민국의 교회가 욕을 먹는다고 오히려 막 이렇게 그쪽에 막 이렇게 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많은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바울이 그런 문제들이 많은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그곳이 교회인지 아닌지 이제 판가름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그 기준들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우리 교회만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전에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이 땅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교회들이 이제 쭉 내려오면서 이곳이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그 기준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준들이 되는 그러한 핵심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을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그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기준이 무엇입니까? 되게 우리들이 오늘날 생각할 때에 교회라고 말을 할 때에 그 교회라고 말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이제 건물을 중심으로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닙니까? 뭐 공덕동에 있는 교회에 다닙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 공덕동에 있는 제일장로교회라고 하면 그냥 이 위치적인 의미로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 바울이 왜 이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기도를 했을까?
것은 첫 번째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요. 곧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곧 그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모였잖아요. 그럼 그곳을 교회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설명해요.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랬을 때 우리는 건물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도 당연히 포함돼요. 건물도 포함되고 직분도 포함됩니다. 거기에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그러한 그 직분과 제도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장소를 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서 이렇게 세운 그 전체를 가지고 교회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잖아요. 우리들이 모였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당이 없어요. 예배당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깥에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곳을 교회라고 우리들이 바깥에 이렇게 모여서 예를 들어서 잔디밭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곳을 교회라고 할까요? 못할까요? 그것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당이 없는 교회이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왜 그렇게 문제 많은 곳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냐? 그들이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한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있건 없건 또 작건 크건 사람이 많건 적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그곳이 교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교회라고 말을 할 때에는 건물을 말합니다. 건물을. 그래서 이게 그 문제가 생기는 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뭐 사랑이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물론 거기에 성도들도 포함이 되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게 말을 하면 교회와 나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교회는 따로 있고 나는 이 바깥에 있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예를 들어서 제일장로교회가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그 제일장로교회 그랬을 때에는 건물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일장로교회예요. 제일장로교회에 사랑이 없어 그러면 내가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죠. 물론 당연히 거기에 건물도 있어야 되고 질서와 제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갖춘 교회가 온전한 교회죠.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은 교회라고 말해진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장로교회라고 그랬을 때에는 그 제일장로교회에는 항상 나 자신이 포함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없다? 그거는 내가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그러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랑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다.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을지라도 문제를 많이 일으켰을지라도 물론 그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곳을 교회라고 말을 한 것이고 그 교회를 위해서 은혜와 평강을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회인지 아닌지를 바른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임의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있고 100년 전에 또 다른 교회들도 있고 2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그렇게 다른 교회들이 있을 때 그 역사 가운데 항상 이곳이 교회인지 아닌지 바른 교회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 교단의 신앙고백서에도 헌법에도 나와 있는 기준입니다. 그게 무슨 기준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 그 다음에 세례와 성만찬의 시행, 그리고 권징이 이 세 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듣고 세례와 성만찬을 바르게 시행하고 그리고 번짐을 행하고 있다면 그곳은 적은 사람이 모였던 많은 사람이 모였던 큰 장소에 모였던 작은 장소에 모였던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있던 부족한 것이 없던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인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고 그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곳은 교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는 것, 바른 교회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늘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바울도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 전서가 바울의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시려고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지만 그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됐고 바르게 선포됐고 그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어요. 잘못하는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지적을 받으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받고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그랬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그 잘못한 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곳이 참된 교회인지 참된 교회가 아닌지 판가름하는 기준은 성도의 많고 적음 어떤 다른 외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지 선포되지 않는지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로는 이 성경 말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성경을 펴놓고 설교를 하는데 성경과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다른 말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믿어도 구원됩니다 라고 말하면 그건 성경과 다른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건 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성도들 사람들이 모여있고 건물도 화려하고 목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성경과 다른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른 설교가 아니죠.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름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교회라고 이렇게 써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을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성경대로 설교를 하면 된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천지 이만희도 성경을 펴놓고 설교를 합니다. 성경을 펴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성경대로 한다 그리고 저 신천지 이만희도 성경대로 한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앙 고백들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성경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는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인 것을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럼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랬을 때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게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끄집어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좀 더 사도신경이 확대되면 많은 신앙 고백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백석교단도 헌법에 보게 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신앙 고백으로 믿고 내가 그렇게 또 준행하고 그렇게 가르치겠다라고 그렇게 맹세를 해야 목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성경을 가지고 말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진짜 바르게 성경을 설교하는 것인지 어떻게 아냐 그랬을 때에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것과 다른 말을 하면 안 되고 근데 그 다음에는 성경에 기록된 것과 다른 말은 안 하는데 이상한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죠. 예를 들어서 성경을 펴놓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이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바른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을 갖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보면 하나님의 손이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손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보다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일도 이렇게 제약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게 되면 사도신경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럼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를 한다고 해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말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공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바른 설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을 성경대로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한다고 하면서도 다르게 성경과 다르게 말하는 것이 종종 있죠. 예를 들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있잖아요. 아프리카의 성자인 신학 박사요, 의학 박사요, 철학 박사요, 음악 박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말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인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행동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예수가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해야 되겠다 해갖고 십자가에서 자살했다 그랬어요.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진짜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성경을 보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도신경에도 보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을 때 그 외아들이라는 것은 독생자인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처럼 외동아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박사학위 대계를 가진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그렇게 신앙 고백과 우리가 믿어온 신앙 고백과 다른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이 바른 설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곳이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면, 그리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만 믿은 게 아니라 다른 모든 그러한 교회들이, 교단의 교회들이, 또 다른 보수적인 교회들도 다 그렇게 믿어온 신앙 고백들의 근거에서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는 재밌게 하든 재미없게 하든 말을 잘하든 말을 못하든 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설교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가 있게 됐을 때 그곳이 작든 크든 사람이 많든 적든 부족하고 연약하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많은 문제가 있었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진짜 옆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로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교회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복을 빌어준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전히 문제가 많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하는 성경의 근거에서, 또 역사적이고 공교회적인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제 세례와 성만찬을 시행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와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세례도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세례 주실 것을 명하시죠. 그리고 각 복음서 그 끝부분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그때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세례를 행해라, 성만찬을 행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세례와 성만찬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와 성만찬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물을 가지고 이제 침례교는 물 속에 푹 담갔다 빼기도 하고, 장로교는 물을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적시기도 하는데, 그 방법은 이 방법 저 방법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에서는 물을 이렇게 적시거나 뿌리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이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이 의미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세례를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그 물이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이 씻겨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 세례를 시행하는 사람, 함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가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는
은혜를 그 순간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그 떡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혜택을 우리가 그 성찬을 믿음으로 행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셔서 세례와 성찬을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중히 여기고 중히 알고 세례와 성찬의 바른 의미를 깨닫고 그 바른 의미를 따라서 모두가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면 그곳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보게 되면 성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례를 행했고 성찬을 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인정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참된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권징입니다. 권징은 이제 그 범죄한 교회인과 직원 및 각 7위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죠. 이 권징이 중요한 것은 교회 헌법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백석교단의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 책에 보게 되면 첫 번째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 고백, 교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사도신경이 확대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우리가 구역공과라 하는 소요리 문답, 그것은 초신자와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문답이었고, 대요리 문답이라고 어른들을 교육하는 또 좀 더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백석교단은 그것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 백석교단이 믿는 게 무엇이냐? 그게 1부에 나와 있습니다. 2부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제도와 질서,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 있고, 3부가 뭐냐면 권징입니다. 권징. 그리고 4부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헌법이 이렇게 4개로,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 번째가 권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권징을 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첫 번째로는 범죄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권징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형제된 자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불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게 죄를 책망하고 그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교회적으로 권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권징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권징을 해서 죄를 없애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죄를 용납하고 그것을 허용하게 됐을 때에는 교회 전체가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나 아니면 어떤 한 그 회가 범죄를 했으면 그 개인이나 회를 징계하게 돼서 죄를 회개하게 하면 모두가 다 안전하게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처럼 음행의 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행의 죄를 모두 용납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 전체가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찬의 문제도 그래요. 성찬을 올바로 행하지 않고 잘못 행하는데도 교회적으로 치리가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성찬에 대해 하나님의 징계가 그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정말 공적인 죄가 있는데, 예배 중에 예를 들어서 범죄가 저질러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그냥 용납하고 그냥 넘어간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일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거룩해진 자들이라면 당연히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권징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곳을 볼 때에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제일장로교회가
이제 3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일장로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로 좋지 않은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제일장로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할 때 무엇을 근거로 제일장로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규모를 보고 판단을 하십니까? 인원을 보고 판단을 하십니까? 재력과 구성원들의 지위 고하를 보고 교회를 평가하십니까?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없어도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가져온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지,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듣는지. 그랬을 때 바르게 전하고 듣는다라는 것은 말을 잘하고 재미있게 하고 나에게 감동을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요약한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행하라고 명령하신 세례와 성찬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믿음으로 올바르게 시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 교회를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 죄를 속히 교회에서 이렇게 제거하는 권징을 실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고 적고 모자라고 문제 많을지라도 그것은 교회라고 인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제일장로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적고 작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가 주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를 잘 못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말을 잘 못하지만 그 내용상으로는 전혀 성경과 어긋나지 않았고 역사적으로 교회가 믿어왔고 가르쳐왔던 그 내용에 하나도 이렇게 잘못됨 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대로 세례와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행할 때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의 효력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성찬을 행하고 있는 교회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죄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서로 범죄를 조장합니까? 그러지 않죠.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싫어하고 그 죄를 버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제일장로교회이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작고 적을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라고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기준들이 여전히 우리 제일장로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세상적으로는 전혀 이런 기준을 갖고 교회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정할 때 이런 기준을 갖고 교회를 정하지 않아요. 교회를 이렇게 나갈 때도 이런 것이 전혀 전해지지 않고 지켜지지 않을 때는 교회를 나가도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도 교회를 나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정통적으로 교회가 가져왔던 올바른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올 목사님이 이렇게 이곳에 설립하신 이후로 올바르게 잘 진행되어 온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믿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제일장로교회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이 제일장로교회가 이후로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흥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도 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게 도우소서. 그 기준에 합하면 그곳이 적든 작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귀한 교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요, 은혜 내려주시는 교회요, 우리가 충성 봉사할 교회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일장로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는 복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